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유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전당물을 잡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부로 집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 전당물이 겉옷이면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 겉옷은 밤에 덮을 이불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이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반드시 돌려주어서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해서 이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은 이불도 없을 정도로 겉옷을 사용해야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요. 돈 빌릴 채무자의 생명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추워지는지 덮을 것이 없으면 생명도 위협할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당물을 잡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당물을 잡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전당물을 잡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는데 경찰이 부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경찰에 잡혀갈 때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들을 드라마나 여러 곳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들어가서 그런 형태를 보이면 그 자녀들이 받을 상처까지도 고려하라,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을 때 무엇을 전당물로 잡겠습니까? 예? 가장 값어치 있는 걸 잡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값어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재산 또는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물을 스스로 잡지 말고 빌린 사람이 자신의 전당물을 내어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서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생활과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기본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성경의 원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최후의 보료인 인권과 생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는 단지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의무를
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은 무엇인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곧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당일 품삯은 그날에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가족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품삯 하루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요, 생활이 보장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품삯을 받아서 매일 일하는 사람이 오늘 품삯을 안 받아서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러면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만 그가 그 이전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품삯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품삯을 주어야 되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서 집에 먹을 것을 사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서요.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품꾼은 노예보다 더 취약한 계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주인이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유는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주인에 기대어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품꾼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대 사회에서 품꾼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각한 불의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품삯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노동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 호소함을 받는 경우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말할 데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요. 자신의 사정을 표현할 방법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희한하게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요. 약한 사람에겐 강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약한 사람일수록 저 약한 사람은 말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얘기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자의 친인척에까지는 죄를 묻는 연좌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 안에서 끈끈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 죄와 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대, 그러니까 한 가족의 3, 4대에게 죄를 묻는다고 하는 말과 지금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한테 묻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 보면 그 죄를 물을 때는 꼭 3, 4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3, 4대가 한 집안에서 사는 그 가족을 3, 4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면 그 죄의 뿌리부터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경우에 한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가족이 그 죄를 알거나 감추거나
짓거나 하는데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죄를 묻지만,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사람이 죄 졌으면 그 사람만 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묻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 내 자녀가 남의 자녀한테 맞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원칙대로라면 내 자녀가 그 자녀를 똑같이 대하는 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남의 자녀를 괴롭히거나 그 부모에게 해코지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너에게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감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하는 것, 보복하는 것을 제한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생명과 인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을 누리며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임금 체불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친인척의 죄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돈을 떼먹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청이 대부분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럼 주면서 깎아서 주는 데다가 거기다 끝자리는 또 떼고 줘요.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토스트를 납품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 하는데 워낙 수량이 많으니까 여러 그 동네 토스트 가게에다 다 각각 나눠줘요. 그러면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후에 주고 그것도 끝자리는 떼서 줘요.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나라. 엄청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것을 사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팔아요. 받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요. 그럼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라니까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구제를 엄청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 교회 사진이 뭐 계산사랑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우리도 모아놓으면요. 뭐 몇백 쌀 몇백 개씩 전반기 후반기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도 읍사무소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찍어서 뭐 하게요? 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구제하는데요. 전도하겠다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지금 안 계신데요. 자기가 그 쌀 나눠주는 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받는 것도 미안한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만약 전도하고 싶으시면 따로 가시라고. 쌀 줄 때 가지 말고. 처음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기도해 드린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요. 왜 안 가냐?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는데 실제로 어떤 집은 앉을 자리도 없는 집도 있었어요. 자기의 생활을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목사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것도 미안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분들 명단 알면, 이름 알면 그냥 기도하면 되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돕는 거는요.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을 돌보면 그가 이야기할 때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을 잘 돌보면 그가 자랑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봐주시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이면 아무데도 말할 데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갑질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돌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해서 혈통적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개방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이방 거류민조차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곳이라는 것이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능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사회적 가난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회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로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수확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여 명령하노라. 아멘.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이 남은 곡식과 열매를 통해서라도 생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이 얘기를 보면요, 그 룻기에 나오는 룻의 얘기가 기억나죠? 그 보아스가 일부러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의 가정이 그것으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고 객과 고아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족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수확물 일부를 남겨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1조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얘기했다가 뭐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자랑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 건데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레위기로 따지면 사실은 10분의 2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머지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몫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기준은 10분의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절반은 세상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와 지금 사회에 다른 게 세금이 있어요. 전기세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은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3분의 1은 외부로. 그래서 저희가 선교 구제 전도에 각각 10%씩 해서 30%를 책정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회 건물 관리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건물 관리비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념을 그렇게 잡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남겨두는 건 내 것을 떼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런 개념으로 남겨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 불편하게 다 수확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의 눈치 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자존심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자신이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줄 때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이삭을 거둘 수 있는 힘 정도만 있다면 그것을 남겨두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엔 남는 게 없잖아요. 전부 기계로 떠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 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7에 7 곱하면 49년이고 그 다음에는 50년. 그래서 희년에는 3년 동안 묵혀둬요. 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경작하던 땅을 한 해 놔두면 열매가 안 열려요? 네? 열려요. 곡식이 경작하던 땅을 그대로 놔두고 경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로 인해서 다시 자라요. 아주 풍성하게 자라진 않지만 경작하는 것만큼 아니지만 조금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남아요. 그래서 안식년은 우리가 보면 쉬는 의미, 그러니까 땅을 경작을 쉬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안식년이 풍성한 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희년에는요 3년 동안을 풍성을 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의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제도입니까?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 쉴 때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남들 쉬는 해에 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요 바쁘잖아요. 그럼 주일날도 또 어떤 때는 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바쁘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쉬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해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 밭을 경작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응답하셔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랑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송사하면 그 송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죄악을 묻는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죄악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내 한 평 땅 없는 사람, 내 가진 집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도 더 적게 가져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해 주십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해 주십니다. 다만 많이 가지고 많이 힘있고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늘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한 자의 입장이라면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두신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본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본 자들은 하루하루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특별히 선거날입니다. 하나님,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습니다. 다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사람만 남게 하여 주셨고 이왕이면 싸우는 이들이 아니라 통합하는 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